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아버지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정말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도 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 허물들을 낱낱이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로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의 마음이 정말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족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빌어서 고정케 하셨네. 우리 성시교독 39번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이사야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불탈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06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경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그것도 너희 믿으니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교차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곳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 정말 아버지 성경 말씀을 아버지 잘 모를 때는 참으로 그 말씀이 너무 쉽다 생각했는데 참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삶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참으로 힘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주님, 아버지 육의 것을 날마다 추구하며 영의 것을 아버지 생각지 아니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시간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영원 몸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성결한 자로 삼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주님 거저갔다 거저가는 심령 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듯이 저희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괜찮은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심령들이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도 귀한 자들이오나 주님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연약한 아버지의 믿음으로 흔들릴 때 주님께서 정말 그들을 아버지 늦은 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심령들을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천하보다도 아버지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것을 붙들 수 있는 아버지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듣는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이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창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말씀을 아버지와 정말로 주님 담대함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시옵시고 어떠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주시사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주의 종을 크게 사용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정말 사랑하는 주의 종을 더욱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찬양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아버지 주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아버지 정말로 주님 제단에서 정말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아버지 등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열찬양 교회를 더욱더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어지러운 세상의 많은 아버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시는 일들을 아버지 주님 정말로 저희들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아버지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아버지 주님 정말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사고 사건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의 백성들처럼 아버지 주님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찾는 귀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중하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여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거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도 올려드리고 우리 말씀을 또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흐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며 정말 우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아버지의 부정하고 악하고 더러운 육신의 생각들은 다 태움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갈등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아버지는 말씀이고 아버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정말 이 시간에 아버지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모든 걸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종의 입술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하나님 원하신 아버지의 생명이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 주도록 아버지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경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면서 이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제목을 받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굉장히 사람을 좋게 하려고 살았던 그런 지난 날들이 정말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또 인간의 우리가 굉장히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살았던 모든 그 삶들이 결국은 이제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러면서 참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살아서 열매를 맺힘을 통해서 다시 또 안타까움과 가슴 아픈 회개를 또 통해서 하나님이 또 눈을 열어주시면서 이렇게 나의 지난날의 죄악상을 또 깊이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제 영성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끔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깨닫기라도 하지요. 잘못 살면 깨닫기라도 해요. 영성훈련 한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을 깊이 보게 되니까 깨달으면서 잘못 산 것도 알고 정말로 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니까 우리는 또 길을 완전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왜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또 이단들이 그렇게 행행할까? 근본적으로 마음들이 인간의 타락이 있어서 그래요.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눈이 열려서 보면 정말로 가면 갈수록 얼마나 거짓된 그런 지난날의 그 타락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여라.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욕망으로 치우쳐서 버린 사람들은 정말로 책망의 소리 듣기 싫어요. 누가 나를 지적하면 너무너무 못마땅합니다. 이렇게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은 돼지가 진주를 찢어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아무에게나 줄 수가 없어요. 줬다가는 화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핍박을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매를 맞으면서 옥에 갇히면서 정말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전하라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전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또 간청하면서 또 애원하면서 구원해달라고 또 기도를 해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너무너무 인간의 폐역함과 인간이 이렇게도 악하구나,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5장 3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탄식하기를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그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다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진짜 말을 했다가는 매맞고 굶주리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비율을 맞춰서 그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사장들도 그 당시에는 이제 권력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그 권력을 또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면서 정말로 악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악한 짓을 하는데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악해졌으니까. 그래서 수도 없이 에레미야서 6장 14절, 에레미야 8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모두 하나님 백성에게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고 사람들이 에게 기쁨을 구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회개 말씀을 전해서 정말로 저들을 깨우쳐야 되는데 듣기 좋은 말씀만 이렇게 전하면서 평강하다, 아무 일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 이것은 좋은 말씀, 이것은 안 좋은 말씀, 이렇게 구분해 놓고 사람들이 자기가 안 좋아하는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얼굴을 붉혀요. 인상을 쓰고 분노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살 길은 주여 맞습니다. 참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저렇게 살고 있네요. 그 즉시 해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가 있고 생명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육신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생명의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오셔서 들려주셨잖아요. 수도 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벼랑에 밀어뜨리려고 할 때가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너무 악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왜 저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나? 저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데 왜 저 말씀을 하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말씀 내 말씀 아니잖아요. 왜 저 말씀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확 바꾸셨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반응하는 것은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이거 내 말씀 아니야. 그렇지만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렇게 확 바꿔주시니까 모든 말씀이 다 내 말씀인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 내 말씀이네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참 그때부터는 제가 참 달라졌어요. 말씀 듣는 게 달라졌어요.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자가 말씀을 전해도 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꿔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바꿔서 이렇게 먹으니까 그렇게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이렇게 정죄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을 해놓은 게 너무 많고요. 또 육신의 모습과 영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해당이 돼요. 우리는 육신과 영혼이 있으니까 성경을 육신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보면 오 주님 내가 저렇게 악하네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 신령한 영적인 세계에서 깨달아지며 알아지면서 아버지를 더 깊이 알면서 막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도 정말 버릴 말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알게 되면 모든 말씀이 어떤 것을 읽어도 은혜가 되고 어떤 것을 읽어도 내 모습이구나. 그리고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에스겔 13장 10절에도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은 허탄한 묵시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이 있다 하는데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정말 얼마나 유혹을 했어요. 안심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고 영혼들을 또 깨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해 안전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천국 가. 전혀 평안함을 주는데 그게 우리 영혼을 죽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13장 16절에도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계시를 보았다고 말한 자들이 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9장 15절에서도요. 거짓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끊어버리시겠다고 이렇게 저주를 하셨어요. 여기 머리는요. 장로와 존귀한 자들이고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행행할까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의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탄식하기를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자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좁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동일해요. 주님이 참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우리는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들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평안하다는 소리만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 회개하야 구원을 얻습니다. 회개하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요, 회개란 말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렇게 저도 이번에 그 고통을 당했던 게 말씀을 깨우치는 말씀을 전할 문자로 돌렸다가 제가 참 고통을 당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듣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회개의 말씀을. 마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막 부딪히면 그게 이제 우리에게 엄청난 큰 깨닫기만 한다면 오 주님 내가 이렇게 삽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받는다면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받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도 말씀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욕심이 충만하고 사망의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 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중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도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신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렇게 정말로 섬뜩한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돌이켜야 되니까. 그들이 깨달고 회개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고통이 따를 것을 알지만 그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 복음. 이렇게 가짜 재림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을 탄 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도요. 정말 틈을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냥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요. 그렇게 이단자들이 들어가서 호신탄탄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본문에 들어가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느라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놓고 정말로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 교회에 악한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속히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정하고요. 또 그들이요 이런 거짓된 복음 유대교도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요란케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변하려고
가지수를 써서 그들을 내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은혜받고 복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은혜받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금방 다 그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또 쉽게도 너희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속기 다른 복음을 이렇게 쫓는 거 너무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곧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요, 예수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정말로 단호하게 사람을 나는 좋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단호하게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어떻든 간에 무섭게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거짓 선지자들도 정말 이 세상에는 많지만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어두우면요, 진짜를 분별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다 배척하고 박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와 부자에서도 보면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사로를 살려줘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이 무서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니 누가복음 16장 29절에 보면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 부자의 형제들 주변에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요, 참 좋은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참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불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참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데도요, 수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미어터지게 갑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한 자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정말로 믿는 자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마다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래서 거룩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로 살기를 원하신 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정말로 마음껏 양식으로 삼고 배불리 먹고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 정말로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런 삶이요, 끊임없이 부인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뜻을 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자아 부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과 문제를 붙여주시면서 우리들을 계속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오, 주님, 내가 이렇게 악합니다. 내가 이렇게 추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평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오, 주님, 내가 이렇게 추악하고 악한 인간입니다. 이런 추한 나의 죄악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군요.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때마다요,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성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그러면은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점점 영적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대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없었다면 구원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생명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귀한지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을 알았기에 자기의 정말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전도하는 방법이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각신령에 정말 역사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노심초사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신령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심히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지 않을까봐 심히 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들에게 믿는 자는요 천국,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들은 지옥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면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의 비유가 가득 기록이 되었어요. 팔복의 말씀도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문제는요,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요, 심판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죄를 밥 먹듯이 지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예수 믿자마자 지금까지 지었던 죄와 앞으로 미래에 지어질 죄까지도 다 용서 받았다고 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지옥 안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우리는 철저히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 심령은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회개할 때마다 우리는 제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조금만 임하면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심령 천국.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얼마나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뜻을 따라 살기가 어렵습니다.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지,
야고보서 2장에서는요, 죽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입술로는 잘 믿는 사람들, 말로는 잘 믿으나 실천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셔야 해요. 우리 속에 가장 세상 생각, 물욕, 음욕, 권세욕, 명예욕,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주님이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정말 우리 죽은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다 하면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정말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제는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도록 충성을 했는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치료해주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지만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모시고 주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사모하면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주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얼마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알아서 정말로 그 진리의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간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정말로 이렇게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길은 정말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주님 인도하신 대로 가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들을 늘 깨우쳐서 정말 안전한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지만은 쉬워요. 결단을 하면 돼요. 주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은 매우 쉬운 일인데 이것이 우리 육신으로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정말로 삶의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늘 우리 삶이 그대로 살아들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요. 그래서 살짝 기도하면은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 날마다 하나님 이끄심을 알기만 한다면 어떤 환경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 환경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연약해서 늘 하나님 원하신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아버지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삶으로
얼마나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훈련되어서 성장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발견하고 우리 삶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92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성령이 아니란가 멍에 빠지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마음껏 주님이 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심령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예배당에 세워지고 영원한 천국의 집이 지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1,000번째 예물과 주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들을 돌봐주시고 가정들이 다 인가기도 되어서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직장 다니는 성도들 아버지 어디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아버지 행하는 모든 일이 뛰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칭찬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또 이모저모로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아버지의 심령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시고 축복하시고 앞길을 알짝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연약해서 마음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연약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매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또 문제들로 또한 여러가지 바쁜 일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한 심령들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이길 수 있는 모든 아버지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늘 보살펴 주셔서 항상 주님을 떠나지 않는 생활 아버지를 늘 마음에 모시고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물이 또 아버지
아버지의 쓰이는 것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가정가정들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악한 것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충만케 하시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가정들만 되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쓰이는 것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또 우리 김경수 집사님입니다. 2월달 헌금이요. 또 우리 송종호 형제님입니다. 다음 주 찬양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전도, 봉사, 찬양 일꾼들도 이렇게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또 2주 따라 들어오셔서 또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훈련을 잘 받고 영적으로 성장 성숙이 이루어지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에 드리겠습니다. 또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사순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자취를 쭉 따라서 묵상하면서 또 기도함으로 또 주님과 깊은 또 연합이 이루어지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찬양 교회 위에 또 우리 송혜천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정말 아버지의 크신 넓은 사랑으로 아버지 예수의 성령을 축복하시고 어디 있던 간에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아버지는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